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 하면 딱 이렇게 떠오르는, 연상되는 그런 이미지가 혹시 없으십니까? 예전에 목사들이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요, 신방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그 신방 선물이 성경을 놓고 볼 수 있는 작은 상을 가지고 갔어요. 그 작은 상 위에 그림이 보통 그려져 있었는데,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었냐면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거기 그림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린 양을 안거나 메고 있는데 무거워 죽겠다는 표정이었을까요?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여러분 째려보는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그 그림에는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어린 양을 안아주시는 모습이에요.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어린 양을 메고 있는, 하나도 안 무거워 나는,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메고 있는 예수님 모습이 나옵니다. 그 그림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거든요. 예수님은 사실 중동 사람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예수님이 금발의 이미지, 서양 사람의 이미지, 미국 사람의 이미지를 우리가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자신을 내어주신 이런 분이라고 우리는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런 이미지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자애로우신 은은한 미소를 품으시고 어린 양을 안고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바닥을 치는 거죠. 그리고 양이나 소를 다 쫓아내버리는 거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 막 웃으면서 다 엎어버리고 막 웃으면서 채찍질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정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즈음에 성전에 들어가셨다는데요, 그 성전에서 그 사람 많은 곳에서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채찍으로 바닥을 치시고요, 상인들의 상을 엎어버리는 거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다가 실수로 걸려가지고 상이 넘어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작심하고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남의 가게에서 그렇게 함부로 행패를 부려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상인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속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장사하는 일 예전부터 해왔던 일이거든요.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이들 다니는 초등학교에 가보면요, 그 학교 앞에 뭐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뭐가 있죠? 문방구들이 줄지어 있어요. 문방구들이 학교에서부터 해서 저 끝에까지 문방구들이 줄지어 있는데, 거기에 가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재, 체육복, 학용품, 또 언제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빵, 간식, 이런 거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학교와 문방구에 가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팔고 있다고요. 필요한 것들을 팔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즈음에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요, 이 유월절에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왔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일본, 미국, 필리핀, 태국 뭐 이런 데서 한국 명절 설날에 교포들이 모국 방문하러 들어오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6월절에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배하러 올 때 성전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됐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뭐 이런 걸 갖고 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성전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태우는 희생 제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 자기 집에서부터 성전 제사에 바칠 동물을 끌고 와야 됐다는 거죠. 몰고 와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겠습니까? 필리핀에서 제물을 바칠 양을 몰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다가 다치거나 죽거나 난리도 아닐 겁니다. 제물은, 이 당시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흠 없는 것이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다가 온갖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간편하게 돈만 챙겨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주변에 와서 필요한 동물을 사다가 성전 제사에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 돈을 성전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그 돈을 안 받았어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때였으니까 다들 로마의 은전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로마의 은전을 한번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로마의 은전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미지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여러분, 그 이미지라는 말이 사실은 형상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형상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 말씀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에서는 로마 은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돈을 갖고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쓰이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주변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꾼 돈으로 재물을 사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재물들, 동물들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양과 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팔았는데 점점점 성전 가까이로 조금씩 오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왔겠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넓은 광장 같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라고요. 거기서 그 이방인의 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그 이방인의 뜰을 점령해가지고 다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멀리서 양이나 소를 사는 것보다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게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서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거기다가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재물들은 흠 없는 거라고 공인을 해줘요. 성전 바깥에서 사오는 재물은 이걸 흠 있는 거네, 제사장들이 그래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야 돼요? 성전 안에서. 그 안에서 사야지만 흠 없는 거라고 공인이 되니까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삽니다. 거기서 돈도 바꿔주고 거기서 공인된 흠 없는 재물도 사고요. 한 곳에서 필요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원스톱 서비스, 벌써 예수님 시대 성전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돈만 가져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넓은 이방인의 뜰, 그 성전 이방인의 뜰은 그냥 시장 바닥이었을 겁니다. 동물들의 울음소리, 안 끌려가겠다고 막 소리 내는 그 소리, 또 거기 그 동물들의 온갖 오물 냄새, 또 손님들을 끌려고 하는 온갖 호객꾼들의 그 고함 소리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싸게 해줄게요, 여기서 사세요, 여기가 제일 싸요, 돈 얼마 필요해요, 우리가 환율 잘 쳐줄게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았던 곳, 예수님이 쓰러졌던 곳, 이런 걸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거기는, 그런 장소는 우리한테 좀 특별한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조용히 묵상이라도 하고 싶고 예수님 생각이라도 하고 싶고 거기서 조용히 기도라도 하고 싶은데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길목마다 십자가 목걸이 파는 사람, 십자가 팔찌 파는 사람, 십자가 모양 파는 사람, 난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라고 거기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자기 거 사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 당시 성전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장소에 이방인들 기도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기도 못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은 거기 다 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 다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로 다 만들어 놨지만 그 성전에서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로 그 필요로 가득 채워진, 필요로 덮인 그 성전을 지금 채찍으로 청소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설날에 여전도에서 떡국떡 팔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고. 그래,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되지. 어디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고 말이야, 교회에서 돈을 받고 물건을 팔고 어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냐고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전도에서 떡국떡 팔지 말라고 하는 말씀 아니라고요. 여전도에서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그거 팔고 거기다가 여전도 회원들이 더 보태가지고 선교 후원하고 가난한 분들 돕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 막는 거, 그거 못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필요한 일을 하는데 그 필요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밀려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던 청년 가운데요, 이 친구가 취업하고 싶다고, 시험 쳐야 된다고, 그 시험 준비하겠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시험 합격할 때까지 쉬겠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성도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 자리 잡을 때까지 예배는 잠시 쉬겠다고 했어요. 물론 안 온다고 통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안 오는 거예요. 하도 얼굴이 안 보이니까 연락해보니까 좀 바쁘대요. 안 바쁘면 오겠대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대학 시험 다 치르고 나면 교회에 와야 되겠다고, 지금은 마음 잡고 공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취업도 사업도 대학도 인생에 다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 그 중요한 것을 한다고 누구를 밀어내고 있죠?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몰아내는 거죠. 취업도 대학도 사업도 다 필요하긴 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다 그것만 하고 있어요. 오직 직장, 오직 대학, 오직 사업, 오직 일하는 것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 보고 싶은데요, 취업하기 위해서,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학생들, 청년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거잖아요. 인생에 필요한 거잖아요. 취업하고 대학 가는 것이 필요하고 인생에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중요한 것, 필요한 것들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청년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사업할 때, 일터에 있을 때 하나님, 이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터에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거기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업하고 일하는 그런 분들을, 그런 성도들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거기에만 몰두하고 그것만 하려고 하고, 재밌거든요. 돈 모이는 재미, 한 사람 한 사람 내 가게에 와서 뭘 팔아가는 그 재미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일이 하나님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장사꾼들을 몰아내버리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자리 차지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취업했고 일터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 불경기에 사업 잘 되는 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의 사업장에 그렇게 재미있는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언제고 하나님이 쓸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다면, 그 필요한 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 쓸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그 필요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도 쓸모없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필요가 채워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 장사꾼들을 쫓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라가지고 쫓아봤겠죠. 아마 그 장사꾼들과 관계되는 이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다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러는 겁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하냐, 이런 일을 할 만한 근거를 우리한테 보여봐라 이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만한 표적을 보이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여줄게,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킬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이 성전은 엄청난 건축물이었습니다. 이미 46년째 공사하고 있었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46년 동안 공사하고 있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공사했는데 아직도 완성 안 된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니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유대인들이 그 엄청난 성전을 허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는 거 보겠다고 유대인들이 46년째 공사 중인 그 성전을 허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라는 작자가 헛소리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을 헐며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돌로 된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고 사람들이 다 여겼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거기서 드려졌습니다. 성전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백성들은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에서 있어야 될 그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만나고 관계를 누리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함을 다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에 쏟아졌고 사흘 만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함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점점 살아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군에서 행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군대 이야기 해가지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군대에서 행군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밤새도록 걷고 또 걷지 않습니까? 완전 군장을 하고 걷는데 발에 막 땀이 차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군대 양말이 땀을 흡수하는 그런 양말이 아니었어요. 또 군화가 발에 딱 완전히 딱 맞는 그런 군화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발이 군화 속에서 막 놀아요. 그런 군화를 신고 조금만 걸으면 괜찮은데 완전 군장을 하고 총까지 맨 상태에서 걸어야 되니까 양말은 발에서 막 미끌거리고요. 군화 속에서 공간이 남으니까 막 발은 그 안에서 막 놀고 있고요. 그러니까 발에 큼지막한 물집이 딱 잡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집을 밟으면 물집이 거기 그 물집 잡힌 발로 걷기만 하면요, 그게 눌려지면요 계속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물집 잡힌 쪽에 힘을 주면 아프니까 안 아프게 걸으려고 아프지 않은 쪽에다가 체중을 더 많이 실어서 걷는 거죠. 자연히 발을 쩔룩거리면서 걷게 돼요. 그러니까 안 아픈 다리에 전체 체중과 완전 군장 그 총의 무게까지 다 견뎌야 되니까 나중에는 안 아픈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안 아픈 다리에 발목과 무릎이 아프고 시큰거리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쩔룩거리면서 걷는 게 부자연스러우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고요. 어떻게든 걸어야 되니까, 무거운 걸 쥐고 있으니까 안 아프던 허리도 아프게 되고요. 땀은 비 오듯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냥 한쪽 발에 물집이 잡혔을 뿐이에요. 근데 그 물집 잡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내버려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몸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랍니다. 처음에는 한쪽 발바닥, 엄지발가락 밑에 있는 거기에 하얗게 물집이 딱 잡혔을 뿐인데 나중에는 다른 쪽 발목이 아프고요, 조금 더 있으면 무릎이 아프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허리가 아파요. 급기야는 그 아픔을 참고 감당하느라고 몸 전체가 용을 쓰다가는 탈진해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연쇄적으로 점점 안 좋아지고 결국 다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물집을 고치면 나중에 하나씩, 그 발에 있는 물집만 치료받으면 나중에 하나씩 연쇄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양발에 힘을 균등하게 줄 수 있으니까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고, 그러니까 무릎도 이제는 안 아프게 돼요. 자연스럽게 허리도 안 아파요. 물집 하나를 해결했을 뿐인데 허리가 좋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은 바로 그 처음부터 뒤틀려 버렸던 그 문제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려서 뒤틀어져 버렸던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을 바로 잡는 것이 회복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씩 차츰 좋아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 예수 믿는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회복의 연쇄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고통의 연쇄작용이 끊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던 그 고리들이 끊어지고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회복의 연쇄작용이, 새로운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리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안 들려요. 그냥 잠만 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대학을 졸업했고 이 사회에서 책 좀 읽었고 글깨나 안다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찬양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래해요. 기도할 때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이 기도를 따라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이다 하고 같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내 몸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막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는 거죠.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말씀이 들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예배 드리는 중에 내 영혼이 감동이 찾아오고 내 인생을 어둡게 하던 것들이 하나씩 거쳐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복의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내 태도가 바뀌고요, 내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내 속을 담은 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눈빛이 바뀌고 내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 일이 하나만 안 돼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걱정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니까 여유가 있고요, 마음이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얼굴에 평안이 찾아와요. 내 속에서, 나에게서, 내 얼굴에서 웃는 얼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해지고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알게 되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나에게 일어난 회복의 연쇄작용이 내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고통의 연쇄작용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에게서 회복이 하나씩 차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오랫동안 뒤틀려 버렸던 그 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의 병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깨닫는 순간,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리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고통의 연쇄작용이 중지되고 회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씩 연쇄적으로 시간을 두고 세월을 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천국 가겠지, 그것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조금씩 확장되어 가고, 나의 구원이 경험되는 것을,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회복의 연쇄작용이 시작된다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이 회복의 연쇄작용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의 매듭이 하나씩 풀려가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버리셨어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몰아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 보니까 그 6월절까지 예루살렘에서 표적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찾아오면, 막 문정성시를 이루면 우리가 막 흥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셨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구나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의탁한다는 이 말은요, 맡긴다는 말이에요. 이 의탁한다는 이 말이 놀랍게도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어떨 때는 믿음이라고 쓰이고 어떨 때는 의탁한다는 말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 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신을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맡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다는데, 표적 보고 예수님 믿겠다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못 믿겠다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을까요? 24절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뿌듯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 믿으려고 오는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 못 믿겠다, 그 사람들에게 나를 의탁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믿음은 여러 각도로, 여러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저는 기대는 것, 의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장의자의 몸을 맡기고 기대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누군가에게 기대고 여러분의 몸을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장의자에 혹은 벽에라도 기대려고 하면 여러분의 중심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중심을, 무게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거기에 기댈 수가 없어요. 내가 벽에 기대려고 하면 내 중심을 무너뜨려야지만 기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다 맡겨야, 그 벽을 믿고 그 벽을 의지해서 있어야, 여러분 중심을 무너뜨려야 비로소 의지하고 기댈 수가 있다고요. 믿지 못하면 기대지 못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앉아 계신데 이 의자가 뒤로 발랑 넘어가면 어떻게 하지? 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런 걱정했으면 못 기대는 거죠. 의지하지 못합니다. 의자에 앉아도 기대지 못하고 허리를 세우고 뒤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긴장하고 딱 앉아 있는 거죠. 힘을 빡 주고. 근데 장의자에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한번 기대해 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저는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서서 힘들게 서 있는데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내 몸을 다 받아주면서 기대면서 여러분은 쉴 수 있습니다. 의지하는 것이, 기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믿으면 기대고요, 믿으면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그 믿는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대니까, 기댈 수 있으니까 나 혼자 버티고 나 혼자 허리 빳빳하게 세우고 나 혼자 어떻게든 버텨야 되라고 했던 그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비로소 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겠다고, 나는 믿는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 기대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신기한 거 봤으니까, 표적 봤으니까 와 신기하네 하고 또 신기한 것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신기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 뭐 별거 없네 하고 떠나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셨고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열심을 내는 것 같고 예수 따르는 것 같지만 예수님 다 아시죠? 그 마음에 교회에서 장사할 계획이 있고 내 필요를 채우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신기한 일, 내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찾아다니고 그런 것 보려고 기다리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 사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예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었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자녀지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모르고 나만 착각하면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 다닐 수도 있는 거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아서, 교회 그 문화가 좋아서,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오래 다녔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직분자도 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대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께 맡겨야 고통의 그 연쇄작용이 끊어지고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인생의 쉼이,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표적들, 신기한 일을 보겠다고, 그래서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희한한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전에는 별로 주목해서 안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제가 믿음을 설명할 때 기대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 믿는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맡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기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맡기신다, 기대신다, 예수님 자신도 믿는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동네에 야트막한 그 야산 동산에라도 오르면요, 재밌게 놀다가 우두커니 멀리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그 멍 때리는 시간이라고 하죠.
그 멍 때리는 시간이 우리 정서에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친구와 어떻게 하냐면요, 서로 기대는 거예요. 서로 등을 대고, 그 친구는 내 등에 기대고 나는 그 친구의 등에 기대고 서로 앉아 있는 겁니다. 친한 친구일 때만 할 수 있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의지인 거죠. 기대는 거라고요. 나를 맡기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 기대고 맡기는 사람에게 예수님도 기대신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기댈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시고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을 맡기신다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우리 존재를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와 등을 마주댄 친구처럼 우리에게 기대고 싶다, 우리를 의지해서 같이 있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일을 맡기고 예수님께 기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 예수님이 상속할 그 나라를 다 맡겨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께 그 인생 맡기는 사람에게 예수님도 기대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것들을 맡겨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기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늘 예수님께 기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기대신대요. 나를 의지하시겠대요.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시겠대요. 예수님이 기대고 싶은 그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등을 마주대야 하는 그런 관계를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께 기대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성전 대신 예수님이 몰고 오시는 그 회복,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